하나님 왕국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현입니다. 영생을 살아야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육체이기에 모두 인생을 살지요. 그래서 인생에는 답이 없는 것입니다. 인생이 만일 아주 완전한 삶이라면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영생을 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생을 살지 말고 반드시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영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3절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솔로몬의 주랑에서 거니시더니 흠정역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걸어 다니셨으나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자신의 성전에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사방에 와서 예수님께 이르되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가 의심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소서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믿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에 대하여 증언하거늘 내가 너에게 말한 것 같이 너희가 내 양들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요한복음 10장 24절에서 26절 예수께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면 인간이 아니고 신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인간과 신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의 입체를 가지셨지만 영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 것이죠. 성령께서 영을 낳으셨고 그 영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또한 예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성령은 예수님을 낳은 아버지이신 동시에 바로 예수님이시죠. 또한 성령은 예수님 영이시기에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면서 말씀하시고 일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을 보면 아버지 즉 성령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다. 즉 영을 가지고 계시다. 그러면 영이 생명이니까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신이시고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을 알아봤어야 되는데 그들이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즉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양들에 속하지 아니하기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보지 못했고 십자가에서 죽였던 것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넘겨주었사오니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을 알지 못하고 아들과 또 아들이 아버지를 드러낼 자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마태복음 11장 27절 여기서 아버지와 아들을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아들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하나님이시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예수님께서 성령님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셨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영으로 태어나셨기에 또 하나님이시죠. 육체에게서 육체가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영이 태어납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아버지가 되시고 거기서 태어난 영이 아들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이시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어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7절에 하늘에 증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즉 아버지가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또 거기서 태어난 영 예수님도 영이시고 성령님이시니까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시죠. 영이시죠. 그래서 아버지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아버지시니까 서로 잘 아신다 이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영에서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서로 하나 되는 관계고 서로 안에 사는 관계죠. 왜? 하나님께서 성령님이시고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영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죠. 예수님께서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니까 성령이 또 아버지 안에 계시잖아요. 아버지가 아들 안에 아들이 아버지 안에는 이것이 바로
영들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요. 육체인 인간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육체가 어떻게 아들의 생명이 되고 아들의 생명이 어떻게 아버지의 생명이 되겠어요? 또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됩니까? 되질 않죠. 그러니까 도저히 이 육체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을 알지 못하고 아들과 아들이 또 아버지를 드러낼 자. 어떻게 드러내겠습니까? 영을 주어야 영의 귀와 영의 눈과 영의 마음이 있어야 아버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 이 자들은 아버지, 영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과 또 아들이 아버지를 드러낼 자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7절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을 알려면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님이시고 영이시기에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영의 눈과 영의 귀와 영의 마음을 가져야 알 수가 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원한 생명은 이것이니 참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알아보려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 예수님과 아버지를 알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반드시 그래서 성령이 맥에서 태어나 영으로 태어나야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왕국은 영의 왕국이고 영으로 태어나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니까. 예수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신 성령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믿어야만 그 다음 말씀들이 다 이해가 되고 믿어지고 알아지는 것이죠. 어떻게 성령께서 처녀에게 임하셨는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나 잘 모르겠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령께서 육체에 임하니까 영으로 태어난다. 바로 이 모습이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두들 인생을 사느라고 난리예요. 인생을 다 노래하고 인생 안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철학이 뭡니까? 인생 안에 답을 찾으는 것이 철학이에요. 그러나 인생 자체가 잘못된 삶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불안전하고 불안하고 불행하고 스트레스 많고 우울하고 신경질적이고 서로 시기하고 싸우고 죽이고 그러한 삶, 허무한 삶, 버려진 삶, 잊혀지는 삶, 이 삶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쓰레기 안에서 뒤져봐야 쓰레기밖에 더 나오겠습니까? 그 안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과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왜? 인간들은 육체만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성령을 가지고 있으니까 성령의 생명이 되시면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성령께서 살아가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사시면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영생을 사시겠습니까? 인간들은 육체의 삶이 인생을 살지만 성령은 영이시기에 영생을 사시는 거죠. 영생을 사니까 인생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께서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서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영생 안에 답이 있지 인생을 살면 답이 없다. 철학에는 답이 없다. 지금 신학이 다 철학에서 출발한 거예요. 여러분들 조금만 연구해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다 누구들 얘기를 합니까? 어거스틴 얘기하죠. 마틴 루터, 칼빈은 어거스틴에서 영향을 받았고 어거스틴은 누구의 제자냐? 플라톤. 그리스 철학자인 플라톤의 그런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어거스틴, 루터, 칼빈, 토마스 아퀴나스 이 자들이 만든 신학을 다 믿는 것이에요. 그게 다 인생을 연구하는 철학인 것이죠. 철학 안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을 계속 살고자 하면 인생 자체가 쓰레기 삶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답이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빌립보서 3장 8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니 내가 가지고 살아왔던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느니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살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영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이 인생 사실까요? 영생 사실까요? 영생 사시는 거예요. 예.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영으로 낳으셨기에 성령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영으로 낳으셨기에 성령과 아버지는 한 분이시다. 이렇게 된 거죠.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여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 6절. 그래서 사람들은 육체에서 육체 태어나는 거 다 알죠. 늘 보는 거니까. 그러나 신으로 태어나는 걸 알지 못해요. 성령님 받으면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고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거든요. 그 영으로 태어났잖아요. 몸이 생명이 아니니까. 이렇게 영들이 보면요. 살아있는 영만 보이고 몸은 옷과 집으로 보이는 거죠. 이게 영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생명이시고 이건 생명이 아니니까 영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바로 이렇게 해서 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그것이 마태복음 1장 23절. 그래서 우리도 똑같아요. 성령님 임하면 성께서 생명이 되시고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게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고 그것이 바로 영이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말로는 하나님 이렇게 번역을 하지만 영어로 보면 가스니까 신이죠. 하나님 신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으로 태어나셨고 우리도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 성령님만 받으면. 즉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신 영이시고 그래서 신이십니다. 그러나 인간의 육체를 가지셨기에 인간들은 예수님을 인간이라 믿지 신이라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셨죠. 하나님은 영이시고 성령님이시니까 성령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신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나 인간들은 영을 알 수가 없잖아요. 영이 아니니까 영의 눈도 없고 귀도 없고 마음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아무리 기적을 행했어도 기가 막힌 인간이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하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그 믿는 자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못했던 것이죠. 인간들은 육체로만 판단하거든요. 육체만 보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봐도 육체다 인간이다 이렇게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그러니까 그래 그럼 네가 신이야? 그 십자가에서 죽인 거 아닙니까? 정말인가 가짜인가 알아보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셨잖아요. 죽으시고 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신이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의 생명은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부활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열심히 섬기는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인간들이었기에 육체이고 육체는 육체만 보지 영을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영이 보이나요? 육체의 눈으로? 보이지 않죠. 그래서 영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육체는 영이 아니게 영의 눈이 없고 영의 귀가 없으며 영의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안이 뜨이려면 영의 눈으로 보려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영의 눈을 가질 수가 있다? 불가능하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영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지만 자신들이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알지 못하게 영안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만 사는 거예요. 인생만. 육체를 통해서 육체의 귀와 육체의 눈과 육체의 마음을 가지고 살기에 육체의 삶이 인생만 살지 영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영의 삶을 살려면 영의 귀와 영의 눈과 영의 마음을 가져야 영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영생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런 모든 인생의 고단함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고난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영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에 오셨는데 그들이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그것들을 듣지 아니함은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47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나니, 하나님 성령님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이 성령님이시니까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뭐죠? 영이죠. 예, 영이에요. 하나님에게서 어떻게 태어난다? 성령님 받으면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고 몸은 생명이 아니니까 영만 남지요. 그 영이 또 성령이 아니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몸도 하나님의 몸이 되니까, 하나님의 몸을 가지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성령님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 성령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 된 자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인간입니까? 신입니까? 육체입니까? 영입니까? 그렇죠. 영이고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니까 신인 것이에요.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인간들은. 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나니,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영의 귀가 있잖아요. 영의 귀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영의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체는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이죠. 하나님의 말씀, 예. 그 말씀이 바로 영이에요. 영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의 말씀을 알아들려면 영의 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나니, 영의 말씀을 듣고 영을 받아들이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래서 그 영을 받아들이면 바로 우리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인해서 다시 태어난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다시 태어나는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나는 것이니 이것은 영원히 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에게 주는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영의 길을 가지고 영을 받아들여서 생명이 되면 영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썩는 씨가 아니고 썩지 않는 씨, 썩는 씨가 아니고 썩지 않는 씨로 태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베드로가.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나니, 그러니까 인간들이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습니까? 인간에게서 태어났습니까? 인간들은 그들의 부모가 잠을 자서 육체와 육체로 결합하기에 육체로 태어났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들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육체의 귀만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반드시 영으로 태어나서 영의 귀를 가지고 돼야 된다. 어떻게 영으로 다시 태어나냐? 예수님께서 성령 주시기에 십자가에 들리셨으니까 성령님을 내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이제부터는 영생 산다. 이렇게 하면 바로 영의 귀가 트이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너희가 그것들을 듣지 아니하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47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의 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분,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분,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분. 그러면 하나님은 성령님이시기에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영,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은 뭐냐면 성령님, 하나님, 영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 영의 세계로부터 오신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영이니까 땅의 삶이 인생을 살지 않고 영생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니라.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땅에 속한 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땅의 먼지로 먼저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더니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죠. 그러나 아담이 사탄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생명을 잃어버렸거든요.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잃어버렸으니까 육체만 남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아담에게 너는 땅에서 태어났기에 땅으로 돌아갈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태어난 자, 지금 세상에 태어난 자는 다 육체로 태어나기에 땅에서 태어난 자죠. 그래서 아담처럼 되려면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창조 때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한번 봐보세요. 다 땅의 것만 얘기하죠.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집, 돈, 사업 다 그것만 얘기하잖아요. 예. 땅에 속한 자들이 다 땅에 속한 자. 영에 관한 말을 하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영으로 태어나야 영의 말을 하지요. 예. 그래서 예. 인간들은 인생을 살고 육체의 삶을 살게 멸망을 당하고 예. 성령님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 영생을 살면 예. 절대로 망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과 예수님이 망할 수가 있습니까? 예. 다 생명의 부활을 하고 또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 살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지금부터 영의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예. 영으로 사니까. 그래서 하늘은 저 먼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영으로 태어나자마자 바로 영의 세계에 들어가요. 거기가 바로 하늘인 거예요. 땅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 바로 여기. 땅은 이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 위, 모든 것 위, 영의 세계, 예, 영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살고자 하면 바로 영생을 사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시되 아무도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께서 진실하시다고 자기 도장에 새겼느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 예수님 말씀은 다 오라, 진리야 라고 받아들여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인간들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자기 앞에 눈앞에 나타나는데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까? 예. 그들이 바로 인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무조건 옳다라고 믿고 그리고 받아들였을 때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나를 믿는 자에게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라는 요한복음 6장 47절을 믿었을 때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있다라고 믿었을 때 영으로 태어나고 그때서부터 영의 눈과 영의 귀를 가지는 거예요. 영의 마음을 가지고. 그래야 하나님을 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지 않았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그러면 계속 인간으로 육체로 인생만 살다가 끝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일단 믿고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말씀 하나라도 다 옳다, 다 진리다라고 우리가 믿어야 돼요. 요 말씀 하나는 내가 빼놓을 거야.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그러면 그 말씀 딱 빼놓으면 또 어디서 거짓말 하셨을까요? 그럼 예수님 말씀 전체를 못 믿잖아요. 그럼 예수님 말씀 전체 못 믿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한 군데라도 빠짐없이 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라 그랬었어요? 나를 믿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요한복음 8장 47절. 그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영이죠. 육체는 영원하지 못하잖아요. 영원한 생명, 영이에요.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의 영, 성령을 주셨다. 그래서 성령을 내 생명으로 가지면 영으로 태어나잖아요. 육체, 인간의 몸 십자가에 못 박혔죠. 예. 인간의 몸은 죽었어요. 우리의 몸은 성령께 속한 몸이고 순종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을 생명으로 여기니까. 예.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위해서 살잖아요. 인간들은 육체를 위해서 살죠. 육체를 위해서 살고 육체가 인도하는 대로 살고 육체가 시키는 대로 살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죠. 그러나 성령을 생명으로 하자면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시키시는 대로 성령께서 명하시는 대로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몸도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육체를 생명으로 가진 인간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육체를 위해서 믿고 육체에 불리하면 예수님도 저주하고 부인하는 것. 바로 사도 베드로가 성령을 받기 전에 보여주었던 그 모습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전체를 다 믿어야 된다. 나를 믿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라는 그 말씀을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4절.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분, 이렇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말씀하신 거예요. 왜? 아버지에게서 태어났으니까.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성령님. 요한일서 5장 7절에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예,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은 자,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신 분, 영. 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서 영이 되면 우리는 육체 말을 하지 않죠. 영의 말을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시키시는 대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하나니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말하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마태복음 10장 20절.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말하는 거야.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에 나는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이룰 것과 말할 것을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으로 주셨느니라. 나는 그 명령이 영전한 생명인 줄 아노라. 나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 그 말씀만 그대로 말하노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왜? 예수님은 아버지의 성령님을 생명으로 가지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걸 그대로 말씀하시니까.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성령님 받으면 우리도 우리의 말, 인간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성령님을 한량없이 주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말씀이세요. 예. 요한일서 5장 7절에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그래서 성령님을 한량없이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량없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말씀이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된 거죠. 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하나님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을 보는 것이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영이시고 성령님이시고.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영의 눈과 영의 귀와 영의 마음을 가지기에 영을 알아볼 수가 있고, 그래야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의 육체만 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영을 볼 수가 있고 영을 알 수가 있고 영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으며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주 자세하게 써놨어요. 자, 다만 우리는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 곧 감추어진 지혜를 말하노니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이 생기기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그렇죠?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이 생기기 전에 있었던 지혜다. 이렇게 말한 거. 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이 있기 전에 계신 분이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다 아니다? 아니다. 세상이 생기기 전에 있었던 지혜다. 영의 지혜다.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와 같습니까? 틀립니까? 다르죠. 이건 육체의 지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이 생기기 전에 있는 감춰진 지혜, 신비로운 지혜라는 거예요. 이 지혜는 세상 통치자들 중에서 아무도 알지 못하였으니 만일 그들이 그것을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세상의 통치자들, 세상에서 잘난 자들, 세상 사람들이 뽑은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있을까요? 갖고 있지 못하지요. 자, 이분들은 인간들의 지혜를 가진 거예요. 인간들에게서 교육을 받고 인간들 중에서 뛰어났다 그래서 통치자가 된 거예요. 그러나 이분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지 못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 되셨으니까. 만일 인간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봤을 것이고 십자가 못 박지 아니하였을 텐데 십자가 못 박았지 않습니까? 인간의 지혜는 어리석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이 보지 못하였고 귀가 듣지 못하였으며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지도 못하였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렇죠? 인간은 눈과 귀와 마음이 다 육체니까 영을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한 거죠. 사도 바울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우리에게 그것들을 계시하셨으니 자신의 영 성령이 말씀하신 것이죠. 성령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 즉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살피시니라. 성령께서 다 살피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다 살피시면서 다 보시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의 것들은 사람들의 속에 있는 사람의 영 외에 누가 알리오. 그래서 인간이 영을 받으면 또 다 그 속에 있는 것을 다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다. 성령님을 받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받았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 영적인 복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곧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라. 인간들은 육체의 지혜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님께서 다 가르치시는 말로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위로자 곧 성령께서 너에게 오시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무엇을 말하였든지 모든 것을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도 너에게 다 보여주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에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복음은 사람들에게서 배우지도 아니하고 사람에게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나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님을 받아서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내가 너에게 가르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람의 지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왜냐하면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라. 영을 육체가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알아보려면 영으로 반드시 판단해야 된다. 영으로 판단하려면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이외에는 영으로 태어나는 길이 절대 없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영으로 태어난 영이다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생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인간들이 다 들어보세요. 그거 참 그거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리석어 보여요. 어리석어 보여. 자기가 어리석은데 하나님은 어리석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님은 어리석다 그러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지 못하죠. 본성에 속한 자거든요. 본성에 속한 자. 영의 것들,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기가 영의 눈과 귀와 마음이 없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건 모르고 그거 믿을 수 없으니까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어리석은 것이다. 인생 사는데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 버리는 거예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것들은 영적으로 분별되느니라. 영이 없으니까 영적으로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것으로 여긴다. 이렇게 말한 거죠. 오직 영에 속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라. 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영으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 다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죄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7절에서 16절. 즉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7절에서 16절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어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이에요.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도 예수님께서 영이시라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육체이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면 인간들이 절대로 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다고 믿고 영의 눈과 영의 귀와 영의 마음을 가져야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믿는데, 인간이라고 믿는다면, 예수를 믿어도 인간이라 믿는다면 예수님과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면서 알다 그러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이게 반드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나타나셔도 알 수가 없죠. 영을 가져야 예수님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또 인간으로 보니까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다 그러면 또 하나님 또 십자가 못 박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유대인들이 나타나서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과거에 태어났더라면 선지자들을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죽이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내 말이 내가 네 조상의 자식들의 자손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도 똑같이 나를 죽일 것이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아무리 인간이 예수님을 알라 그래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난 자들은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바로 인간들이 하나님과 원수다. 육체는 영과 원수라는 것을 증명한 것이에요. 그러니 인간들이 악하게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인생을 사는 인간들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 고난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는 것. 그 삶, 그런 잘못된 삶이에요. 그거 버리고 영으로 태어나서 영생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내가 스스로 하지 아니하느니라. 오직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 곧 그분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그렇게 못하겠거든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 이처럼 아버지 성령님을 안에 가지고 계시는 인간들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는 거죠.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반드시 아버지 성령님 예수님께서 주신 것을 믿고 받아들여야, 믿어야 그제서야 우리 안에 계시는 아버지를 알아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다른 위로자를 너에게 보낼 터이니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리라. 곧 진리의 영이시니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느니라. 그분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렇죠? 성령님을 어떻게 볼까요? 알 수도 없죠. 그러나 너희는 아나니 그분께서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야 우리가 성령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알려면 우리가 성령을 우리 안에 받아들여서 영으로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내가 만일 내 아버지의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들은 믿으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고 믿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 37절 38절. 즉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아버지를 자기 생명으로 가지고 계시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왜? 아버지께서 다 그 일을 하시는 거다. 내 육체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버지의 일을 다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적을 다 행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으로 태어나셨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니까 성령님이 또 아버지의 영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계시잖아요. 아버지가 영이시고 성령님이시고 성령님께서 예수님 영이시니까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시고 그거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을 믿으라.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보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님 겉을 봐도 아버지고 속을 봐도 아버지거든요. 그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 아닙니까? 그것을 믿어야 된다.
근데 그것을 모르고 하나님께서 자기 성질에 차지하는데 그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거 아닙니까? 인간들이 바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영이 없기 때문에 알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즉 예수님은 성과 육체를 함께 가지신 분이십니다. 인간들은 영이 없기에 예수님의 육체만 보는 것입니다. 여기 비극이 있는 거죠. 인간들은 육체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육체만 가지고. 성령 가지고 태어나신 인간이 한 사람도 있습니까? 성령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과 똑같이 우리도 몸과 영을 가지고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신 신이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영이 생명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영은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 절대로 죽지 않는 생명, 바로 신의 생명, 내 생명은 신의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영이 생명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령님을 받아들이면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육체는 생명이 더 이상 아니죠.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령님의 전이고 몸이고 옷이죠. 그래서 생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몸과 옷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생명 대신 주님 대신 성령이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지 않고 영생을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몸만 가지고 살았을 때는 인생을 살지요. 그러나 이 인간의 몸은 십자가에 땅땅땅 못 박혀 죽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었다. 그 대신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주인 되시고 대신 살아가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안 살고 영생을 산다. 몸은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며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위해서 살게 되어 있는 거니까. 즉 예수님의 생명은 영이신 성령님이시며 그래서 예수님은 신이시지 인간이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육체만 보기에 예수님을 인간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님 즉 예수님을 영으로 낳으신 아버지를 생명으로 가지신 신이십니다. 그래서 인간과 신의 차이는 인간은 육체만 있고 신은 영과 육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영을 생명으로 여기고 사는 것이 신이죠. 신들 중에 육체를 생명으로 가지고 믿는 신들은 하나도 없죠. 그래서 신들은 아무도 자신들이 죽는다고 믿는 신이 없어요. 신이 죽습니까? 생명이 성령님이신데 죽습니까? 몸은 또 죽으면 성령께서 다시 부활시키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시키는 것이에요. 그게 로마서 6장 9절.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의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로마서 6장 9절이잖아요.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아버지와 성령님 즉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으면 아버지를 생명으로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일을 다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그냥 아버지가 영이신데 인생 사실까요? 영생 사시죠. 영생.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삶. 하나님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인간의 삶. 여러분도 살아봤잖아요. 뭐 재미있는 때도 있었겠죠. 그러나 잠깐이 딱 사라지는 거예요. 현재는 과거가 되고 미래는 현재가 돼서도 흘러가는 거예요. 그거 붙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붙잡을 기억 속에만 있는 거예요. 또 언제 무슨 일이 닥칠지 몰라요. 인간들의 고난이 파도처럼 밀려오지 않아요. 하나 지나면 하나 지나고 하나 지나면 하나 지나고. 그거 다 해결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뚫고 나가는 브렉스루 모든 인생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건 인생 안에는 없다. 인생 자체가 불완전한 삶이고 불행한 삶이에요. 그 안에서 행복을 찾는다. 쓰레기 안에서 뭐를 찾겠어요? 쓰레기밖에 없지.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인생은 영생이 있기 때문에 쓰레기의 삶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삶, 아름다운 삶, 행복한 삶이 있는데 영생이 있는데 인생은 그것에 비하면 아주 쓰레기다. 그렇게 얘기한 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비해서는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거 다 배설물로 여기려니라.
그래서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신 예수님은 아버지와 한 생명을 가지셨으며 한 영이십니다. 영은 영을 생명으로 여기기에 영이 기준이며 그래서 육체를 생명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마치 인간들의 육체가 생명이기에 영을 생명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이시고 영이신 아버지와 한 영이시고 하나이십니다. 그렇죠? 인간들은 육체니까 육체가 기준이죠. 그러니까 영을 믿지 않는 거죠. 그러나 영은 영이 생명이니까 영이 기준이죠. 그게 판단하는 기준이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한가를 적은 책이 성경이죠. 그게 성경을 읽으면 영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영이 무엇을 믿는가, 영은 무엇을 진리라고 하는가를 우리가 보는 것이 성경을 보는 것이죠. 인간이 어떻게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옳다고 여기는 거, 그것을 적은 책이 성경이 아니에요. 그거는 바로 철학책이죠. 철학책.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어떻게 느끼고 보시고 생각하시고 말씀하시고 행하신 그것을 배우는 것이 성경이죠. 왜 그러면 성경을 읽습니까? 영생을 살기 위해서, 영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삶을 살기 위해서 보는 것이에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보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을 살고자 하면 성경 덮고 철학책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하나이시죠. 예수님 아버지는 영이시고 한 영이시고 성령이면 한 분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나면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니까 우리도 영이고 성령이 됐네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예수님과 우리도 하나다. 그래서 성도라 그러는 거야. 성부, 성자, 성신, 성도, saint는 인간이 아니고 신이다. 영을 생명으로 가졌으니까 saint, holy, 거룩하다. 요한계시록 15장 4절에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그래서 성령님을 받아서 태어나지 않은 자들은 성도가 아니죠. 예수님을 믿어도 반드시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영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만이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인간들이라면, 예수님을 믿어도 인간들이라면 아직도 육체이기에, 인생을 사는 육체이기에 성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식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잘못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으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느니라.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영어로 보면 그렇죠. 하나님 예수님 영이시고 성령이시고 성령은 한 분이시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영이 없잖아요. 하나님하고 하나가 아니죠. 인간의 몸이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 받으면 우리가 영이고 성령이시고 성령님이 예수님이시고 아버지시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20절에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요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보내신다, 태어난다, 이런 얘기예요. 나에게서 태어난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태어나 계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다, 이런 뜻이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네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내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하느냐? 요한복음 14장 9절. 빌립이 예수님께 함께 3년을 같이 동고동락을 했어도 예수님께서 영이시고 하나님이시는 알지 못했던 것이에요. 왜? 아직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요한복음 7장 29절에 예수님께서 영광을 아직 받지 아니하셨기에 그들에게 성령이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께서 너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떠나가면 위로자를 너에게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이고 육체죠. 예수님께서 함께 3년을 사셨어도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라는 것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나중에 알았죠. 나중에.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아버지와 예수님을 하나라는 것을 믿게 되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빌립이 또 몰랐던 사실이 하나 있는 거예요. 자신이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빌립처럼 모르는 것이에요. 영으로 태어나 보면 성령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아버지시기에 우리가 지금 예수님 아버지는 보지 못하죠. 우리를 보면 바로 예수님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 되는 것이죠. 보세요.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나타나신 모습이 우리 자신이 되는 거. 우리 자신을 보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예수님 보고 싶은 누굴 봐요? 우리 자신을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 하나님 보면. 우리가 아버지의 영과 우리의 몸도 아버지의 몸이 되었기에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다. 이게 사도 바울이 늘 주장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다. 이렇게 믿으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느 때나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을 때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8절.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을 밝히 드러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희도 세상의 빛이 되어서 빛을 비추라. 너의 선한 일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마태복음 5장 14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세상의 빛이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5장 14절에 이제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다, 빛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된다. 그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영생을 살아야 됩니까? 영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영생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예루살렘 성전에 오셨지만 유대인들이 성전에 오셔서 거니시는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은 영을 받으면 영이 생명이 되고 그러면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이란 두 가지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육체이며 육체는 반드시 죽는 인간의 생명이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아닙니다. 다른 하나는 영이며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신의 생명이며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생명이 있는 거죠. 인간들은 영이 없이 육체만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모두 세상에 태어날 때 그들의 부모가 잠을 자서 육체 결합으로 태어나기에 육체입니다. 성령님을 받은 적이 없죠. 태어날 때 누가 성령님 주었어요? 병원에 가거나 산파가 받거나 다 육체가 성령님 주지 않죠. 산파가 성령님 주십니까? 그러나 인간들이 성령을 받으면 성령과 육체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인간들은 다 육체만 가지고 태어나는 거야. 한 번 태어나는 거야.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태어나니까 두 번 태어난다.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뭔가 성령을 함께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 성령께서 생명이시니까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즉 몸만 있으면 인간이고 영과 육이 있으면 신입니다. 그렇죠? 몸만 있으면 인간이고 영과 육을 가지고 있으면 신이죠. 다르다는 거예요.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대언자들을 통하여 거룩한 성경 기록들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에서 태어나시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즉 육체와 영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아, 예수님 부활하시니까 성령님께서 보이지 않으니까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생명이셨구나. 예수님이 신이셨구나.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것을 보자 제자들이 다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 다 봤다. 게바도 보았고 12제자도 보았고 500여 형제들도 보았고 또 야고보도 보았고 또 사도들이 다 보았고 달수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나 같은 자도 보았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거야. 고린도전서 15장. 다 보았다. 다 보고 나서 무엇을 충격을 받은 거야. 아, 우리가 성령님을 보았네. 아, 인간이 아니고 신이시네. 성령께서 생명이신 걸 본 거예요. 성령님을 본 거죠. 그것이. 삶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성령께서 너희 안에 계시고 너희 함께 계시기 때문에 너희는 성령님을 안 하니. 요한복음 14장 17절이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사심으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그것을 보여주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시면서 모든 기적을 행하심으로 성령님 아버지를 보여주셨고 십자가에 살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또 아버지 성령을 보여주신 거예요. 또 승천하시면 다 보여주신 거예요. 예. 그제서야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들여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대부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예수님을 전하다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죽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성령님을 받고 권능을 받아. 성령을 받고 나서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에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사도행전 1장 8절. 어떻게 증인이 돼요? 우리가 증인인 거. 우리가 성령님을 가지고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몸이고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으니까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 우리가 증인이고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인간들에게 육체를 생명으로 여기게 영을 생명으로 받아들인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지리자더라. 그가 밤에 예수님께 나와 그분께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하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절. 니고데모라는 치리자가 있었는데 이분은 또 이스라엘의 선생이죠. 예수님께 찾아와서 당신 모든 행하신 기적을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오세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는 얘기야.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는 얘기.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성령이 육체 안에 들어오시기에 성령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니고데모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단지 선지자로 세상에 오셨고 하나님께서 옆에서 도와주셔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니다 그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아서 태어난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그러나 니고데모는 육체로 태어난 인간이었기에 인간들이 영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4절. 이것이 아주 전형적인 대화예요. 영과 육의 대화, 신과 인간의 대화예요. 신은 영을 받아야 영으로 태어난다 그러고 인간은 육체가 어떻게 다시 태어나냐 그러고 서로 상충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서 보내신 선생이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선생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계시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예수님 안에 계시다. 그것을 니고데모는 할 듯 모를 듯 알 듯 모를 듯 이런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꼭 집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 하나님에게서 보내셨다는 건 하나님께서 태어났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건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는 영으로 거하시는 왜? 영은 육체 안에 들어오니까 생명으로 들어오시는 분이시다. 이거를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즉 인간들은 육체를 낳는 것 외에는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신 영이시기에 인간들이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게서 육체가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영이 태어나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7절. 물에서 태어나는 것도 성령님에게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은 성령님을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님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이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즉 성령님에게서 영이 태어난다. 성령님을 받으면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고 몸은 생명이 아니까 영만 살아있기 때문에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근데 인간은
인간에게서 태어난 인간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사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영생을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영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고난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것이죠. 예.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텔레비 보니까 자연인들 산속에 들어가서 사는데 외로움을 많이 느끼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도 악한 인간들하고 멀리 떨어져 사니까 마음이 평안하죠. 그러나 아직도 인간이기에 거기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인간들하고 살지만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영생을 사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예. 영생 살고 아버지와 예수님을 드러내면서 사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꼭 산속에 들어가서 자연인으로 살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성령인과 물과 예수님의 피, 바로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아니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성령님이 있느니라. 즉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피는 성령님을 주신 것이다.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건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피를 마시겠어요? 예수님의 피는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다시는 인생을 살지 않고 영생을 산다 이거죠. 예. 인간들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영이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생명으로 받았기에 영생을 살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생명이시고 주인이시고 성령께서 살아가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일하시고 들으시고 보시고 느끼시고 생각하시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살지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그러잖아요. 하나님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다.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께서 너희 안에 계시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일하시고 다 행하시니까 그것이 성령께서 행하시는 거니까 너희는 믿기만 해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영생을 살고자 하면 다 나머지는 성령께서 다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 인생을 살고자 하면 성령께서 살 수가 없죠. 육체의 삶을 살고자 하면 영생을 살고자 해야만 모든 것을 다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니고데모는 육체가 생명의 인간이었기에 도저히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람이 마음대로 불면 내가 그것의 소리는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자도 다 이러하니라 하시니라. 니고데모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어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니고데모가 몰랐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왜? 니고데모가 이스라엘 선생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그를 선생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르쳤을 것이고 니고데모가 선생으로서 많은 자들을 가르쳤는데 그런 유대인들 중에 아무도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유대인들이 하나도 모른다?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백성들이 어떻게 할까요? 하나도 모른다. 하나도 모를 수밖에 없는 게 인간들은 다 육체니까 영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은 어떻게 알겠어요? 영으로 태어나는 거 어떻게 알겠어요? 모른다는 거 아무도 모른다는 거.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진리로 받아들인 자들은 예수님 말씀 하나도 땅에 버리지 않고 다 받아들인 자들, 나를 믿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이 있느라는 그 말씀, 성령님을 생명으로 가지는 자들은 이 말씀을 이제 믿게 되는 것이죠. 아무도 세상에 믿는 사람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믿으면 나도 따라 믿어야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가르치는 교리를 배우면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서 누구에게서 설교를 듣거나 다 배우면 그분들이 자신을 누구라 그럽니까? 다 인간들이라 그러면서 인생을 가르치잖아요. 그분들이 다 하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이 구원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을 듣고서 그보다 나보다는 공부 많이 했으니까 더 많이 알겠지. 미국에서 뭐 신학 박사를 했으니까 누구의 제자니까 큰 교회 목사고 큰 성당의 신부니까 나보다 더 잘 알겠지. 모른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몰랐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인간들은 하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자신이 영으로 태어나고 신으로 태어난 자들만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 하셨어요?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를 알게 하는 자에는 누구도 아버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유대인들이 물어봤죠.
이 사람은 아무에게서도 글을 배우지 않은데 어떻게 가르치느라 요한복음 7장이 나오잖아요. 예수께서 뭐라 했었어요? 내가 가르치는 교리는 내 교리가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교리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 성령님의 교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계시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이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누구세요?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에게서 직접 받아야 돼요. 우리가 영생 살고자 하면 성령께서 바로 가르쳐 주세요. 그 진리예요. 니고데모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어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 영이시니까 영의 눈으로 본 것을 말하고 영의 마음으로 아는 것을 말씀하신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육체니까. 영의 마음, 영의 귀, 영의 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으로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땅의 것들을 너에게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내가 하늘의 것들을 너에게 말하면 어떻게 너희가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13절.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영의 세계에서 내려오셨다. 그러나 지금도 영의 삶을 영생을 사시기에 영의 세계에 계신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영의 세계에 들어가지 아니하였느니라. 즉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태어나셔서 영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아직도 영의 세계에서 살고 계시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왕국은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났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내 왕국은 여기에 나지 아니하느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7장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나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거지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나이다. 이 세상에 같이 살아도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면 영의 세계에서 영생을 살기에 인생을 사는 인간들과 구분되어 사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늘에서 올라간 자, 하늘에 있는 자, 곧 우리를 말하는 것이죠. 너희도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왕국에 속해 있다. 이거 말씀하십니다. 하늘은 영의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왕국은 성령님 안에 있다.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왕국은 성령님 안에 영의 세계다 이런 뜻이죠. 영의 세계다.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고 그러면 몸은 더 이상은 생명이 아니게 죽은 것이며 생명이 아니면 죽은 것이죠. 그러면 성령만 남게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성령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즉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성령님에 속해 있나니 이런 뜻이죠.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성령님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다. 예수를 믿어도 인간이라면 크리스찬입니까? 아니다. 기독교인입니까? 아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만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확증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지 아니하시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셔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는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어떻게 계세요? 그리스도께서 영이시니까 육체 안에 들어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랬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들어간다. 영으로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런 성령께서 들어오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럼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다. 예전에는 몸을 생명으로 알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몸이 생명이 아니고 성령께서 생명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제서야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님을 생명으로 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즉 인간의 몸은 살아 있어도 하나님의 생명이신 성령께서 생명이시기에 생명이 되셨기에 인간의 육체는 더 이상 생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생명이시기에 영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났으며 그러면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인간이라면 이 말을 쓸 이유가 있을까요? 없지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신에게 이 말을 쓴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영원한 생명 성령이 있으니까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고 몸은 생명이 아니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니까 신이다. 몸은 죽어도 다시 영원 불멸의 몸으로 부활시키니까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몸, 하나님의 몸을 가졌으니까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인간이 아니게 이렇게 쓰신 것이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인간이라면 이런 말을 쓸 이유가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이시니까 우리 안에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만 해도 이런 뜻이에요.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인간이 아니고 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서 인간이라면 뭐하러 이런 말씀을 쓰셨겠어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인간이 아니고 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은 인간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신이다 이런 뜻이죠. 아버지가 우리가 인간인데 하나님이 그러면 인간입니까? 신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는데 우리가 인간이면 하나님 아버지를 인간이라 그러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성령님이신데 성령이 신성모독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우리가 인간이라 믿으면 안 되고 반드시 신이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이라고 믿어야 돼. 영이라고 믿어야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우리 자신을 인간으로 부른다면 하나님을 인간으로 만드는 건데 하나님은 성령님이시니까 성령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인간이라 그러니까. 그럼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는 우리가 신이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똑같은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라면 신들이라는 거예요. 신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 신이잖아요. 신께 성령 태어났으니까 하나님 몸을 성령에 속했으니까 하나님 영과 하나님 몸을 가졌으니까 신이죠. 근데 우리 보고 인간이라 그러면 성령이 없는 인간이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보고 인간은 성령 뭐가 돼요? 모독죄가 되는 거예요. 모독죄.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자식들이라 부르면서 나는 인간이라면 스스로 성령 모독죄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말로 인자를 거역하는 것은 용서받거니와 말로 성령을 대적하는 자들은 용서받지 못하니라. 말로 성령을 신성모독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다 성령을 신성모독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식들이라 그러면서 인간이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면서 인간이라 한다면 그 신성모독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잘못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식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 받으면 그분과 함께 영광도 받으리라. 로마서 8장 16절 17절. 즉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 신이라는 것을 증명하신다. 우리의 영, 바로 성령님이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태어난 영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노라 하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신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디에 기록하셨다? 율법에 기록하시고 성경에 기록하셨다. 이것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 믿지 않으면 너는 불법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 이렇게 하신 거야. 반드시 신이다 영이다 믿어야 인생 삽니까? 영생 삽니까? 영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에서 다 벗어나는 거예요. 인생 더 이상 안 사는 거예요. 찬란한 영광의 삶, 영원한 삶, 영생을 사는 것이다. 그 헛된 삶, 불행한 삶, 불완전 삶 다 던져버리세요. 영생 살아야 돼요. 영생. 그래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영이신 성령께서 보시고 들으시고 느끼시고 생각하시고 말씀하시고 일하시기에 영생을 사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령께서 다 살아가시는 거예요. 즉 영이 되었기에 영의 눈과 영의 귀와 영의 마음을 가지고 영생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육체는 십자가에서 죽었기에 육체가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시며 너희 안에서 일하사 참으로 기뻐하시며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성령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선물은 여러 가지나 성령님은 같고 직무는 다르나 주는 같으며 활동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되.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그래서 성령님의 은사가 많잖아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기적을 행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영을 분별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방언을 토역하는 은사 다 많지만 누구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거꾸로 얘기하면 그런 은사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는 자들 이런 뜻이죠. 이제 선물은 여러 가지나 그래서 그것이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마태복음 10장 20절. 즉 성령께서 일하시고 말씀하시고 모든 은사 다 주시는 것이죠. 유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그분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라. 요한복음 14장 26절. 그래서 누가 우리의 선생이시다? 성령께서 선생이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래서 우리가 누구한테 배워야 돼요? 인간들한테 배우면 안 돼요. 성령님에게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에게서 직접 계시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다 주세요. 영생을 살고자 하면 성령께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다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깨끗하고 분명하게 다 보여주신지 몰라요. 앞으로 일어날 일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느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느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데 인생 사실까요? 영생 사실까요? 그리스도가 영이시니까 영생 사시겠죠. 육체가 아니니까 육체는 인생을 살겠죠. 즉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의 영이 되시고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지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또한 우리가 영의 귀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성령님을 영으로 가지고 또 몸도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런데 귀도 영의 귀를 가지게 되는 것이요. 다른 것은 좋은 땅에 떨어지며 싹스를 내서 100배의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분께서 이것들을 말씀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누가복음 8장 8절. 그래서 영의 귀, 또한 영의 눈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의 눈을 가지게 되는 것.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려고 이 세상에 왔으니 이것은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눈멀게 하려 함이라 하시매 그분과 함께 있던 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자들이 이 말씀들을 듣고 예수님께 이르되 우리도 눈멀었느냐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눈멀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 너희가 본다고 말하므로 너희 죄가 남아 있느니라.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41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성령을 주려고 오셨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바로 영의 눈이 뜨이고 영의 귀가 뜨이고 다 영의 귀로 듣고 다 영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영의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6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는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의 몸을 가지고 있고 영의 눈을 가지고 있고 영의 귀를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했던 거야. 하나님과 예수님과 자신은 하나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이다.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영적으로 살기에 영생을 살지 인간들처럼 육신적으로 인생을 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았죠. 인생을 살았죠. 그냥 어떻게 합니까?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길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해결하려면 인생 안에는 답이 없다. 인생 자체가 잘못된 삶이니까 영생.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성령 주시고 영생 사신 거 아니에요. 인생에 답이 있다면 그러니까 철학자들한테 가서 철학을 배워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철학은요. 이게 해답이 없는 학문이에요. 매번 바뀌잖아요. 매번 바뀌잖아요. 바뀐다는 건 무엇입니까? 진리가 아니다. 진리가 아니다. 길이 아니다. 그 철학으로 들어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뭐 아는 것처럼 뭐 굉장히 많이 뭐 아는 것처럼 떠들지만은 가만히 들어보면 답이 없는 학문이 철학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단번에 해결하셨어요. 성령 주시고 영생 살게 하심으로 인생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참으로 자유케 하리라. 정말이에요. 정말. 진리예요. 진리. 내가 영생 살고자 하면 인생 다 벗어났잖아요. 인생의 모든 문제가 옵니까? 그 가끔 생각나는 건 인생의 문제가 자꾸 생각나게 돼. 그것도 인생이잖아. 나는 인생 안 살아. 영생 사는데 왜 그래 자꾸.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영생 살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한 하나님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그렇죠?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이 뭐 죽을 수가 없잖아요. 영생 살면 항상 평안한 거예요. 인생 살면 항상 괴로운 거예요. 항상 괴로운 거예요. 슬프고.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나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 하나님께서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인생 살지 말고 영생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시죠. 인생 사는 자들이 행복하게 영원히 잘 산다면 영생 살 수 있을까요? 구원은 못 받잖아요. 다 생명책에 이름 없으면 불호수에 던져지는데 그거 불쌍해서 어떻게 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생 사는 자들은 굉장히 어렵게 살게 만드는 거예요. 고난 주시고 고통 주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징계하고 책망하노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어려운 거예요. 인생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꾸 못 살게 하는 거예요. 예. 인생 살지 말고 영생을 살게 하는,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것이. 그런즉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예.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뭘 살아야 된다? 인생을 살지 말고 영생을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것이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이죠.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님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로마서 8장 13절. 여기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죠. 내가 주인이니까. 그러나 여기는 성령께서 생명이 있으시니까 우리가 성령을 위해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도 성령이 생명을 위해서 살게끔 되어 있어요. 누구나 자기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니까. 예. 인간들은 육체가 생명이니까 육체를 위해서 사는 것이고, 우리는 성령께서 생명이니까 성령을 위해서 사니까. 예. 육체가 원하는 것대로 살질 않지요. 예. 것이 로마서 8장 13절이고요.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님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느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그래서 인간들이 그 마약을 하고 바람을 피우고 술 중독에 빠지고 담배를 피우고 뭐 여러 가지 자기 몸에 나쁜 짓을 알면서 하잖아요. 이번 한 번만 하면 나는 다시는 안 할 거야. 나는 나 자신을 믿어. 자기 자신 믿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자기 자신을 믿는데 누가 반대를 하겠어요? 반대할 뭐가 없잖아요.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요, 이 신의 몸이 되니까 육신이 하고자 하는 거 다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다 반대하는 거예요. 나쁜 짓 못하게 하고 몸에 나쁜 거 하지 못하게 하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몸도 건강해지고, 몸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모든 악한 습관으로부터 다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육신을 대적해야 된다. 그러면 죄를 지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죄를 지을 수 있겠어요? 죄를 지을 수 없잖아. 영생을 살면 죄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인생을 살면 모든 악한 습관 다 따라붙는 거예요. 성령님이 없으니까 몸을 제어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인간들 보고 너 왜 이렇게 했니? 왜 저렇게 했니? 뭐 벌 주고 죽이고 싸우고 소용이 없는 거예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또 하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없잖아요. 성령님이. 육신을 다스릴 성령님이 없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을 먼저 주어야 되는. 성령님을 주면요, 그 잔소리 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다 성령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알아서 하시는. 제일 먼저 너희는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영이 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잖아요. 그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악하게 살고 죄를 짓고 나쁜 습관을 가질 이유가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생을 살기 시작하면 인생에 따라붙는 그 모든 악한 것, 죄 다 벗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살고 인생을 살지 아니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며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고 성령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것이 믿는 것이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 그러면 거기까지가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나머지는 성령께서 다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이같이 사람의 아들도 성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몸을 사셨다. 우리의 몸을 자신의 성전으로 만드셨다. 이런 얘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라 함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라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이 바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시다.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에서 들리신 이유가 바로 예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이걸 말씀하신 것이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나 믿어? 그건 너의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이야. 이렇게 받아들여야죠. 받아들여야죠. 자, 예수님은 영이시죠. 영이신데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게 뭐예요? 육체는 영을 보지 못하는 영을 믿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는 거죠. 어떻게 믿었어요?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네가 나를 구세주로 믿는 것이야. 그러니까 네가 나를 믿으면 너는 영원한 생명이 있지 않아?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죠.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 군더더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영으로 신으로 태어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생 살아야 돼요. 영생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사는 거예요. 영생을 살아보세요. 얼마나 행복한가. 평안하고. 세상 거, 인생 거, 거의 있다 사라지는 거, 다 사라지는 거예요. 기억 속에 남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맛있는 걸 먹고 멋있는 것을 보고 아무리 좋은 경험을 했어도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이지 가지고 있어요 지금? 없어요. 다 지나간 과거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 왕국, 예수님 성령이 하나님을 가지고 있으니까 늘 행복한 거예요. 늘 행복한 거예요.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있었던 그 기쁨, 평화, 지혜, 능력, 권능, 몸이 늙어도 몸이 병이 들어도 그 능력, 그 힘은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고린도후서 12장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 몸이 약할 때 내가 강하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약할 때 내 권능이 완전해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사는 것이지. 영생을 살면 그거 바로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를 가지고 사는 것이에요. 세상이 태어나기 전에, 세상이 생기기 전에 있었던 그 영광, 권능, 지혜, 사랑, 기쁨, 평화, 믿음, 선함, 친절, 온유, 인내, 절제, 그거 다 갖고 사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엄청난 삶입니까? 그거 다 던져버리고 인생 살다 초라하게 절망 속에 살다가 그렇게 불행하게 불안전하게 죽어야 되겠습니까? 제가 사람들 보면 너무너무 불쌍하고 너무너무 좀 안타까워요. 영생이 있다는 것을 모르기에 인생만 알고 죽어라고 인생을 사는 거예요. 답이 없는데. 답이 없어요.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이시고 또 그 영이 성령님이시니까 성령께서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성령님, 예수님 다 하나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냐? 그럼 너는 산 자고 예수님을 생명을 가지고 있다. 너는 죽은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산 자들은 영생을 살고 죽은 자들은 인생을 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요한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고 같은 말이죠. 성령님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야 된다. 인생 살아요? 영생 살아요? 영생을 살아야 된다. 인생에는 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몸이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살아가시기에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 영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살다가도 인생 어떻게 되지? 그래도 금방 시험과 유혹에 빠지는 거야. 그러면 마음이 또 괴롭고 슬프고 막 그래. 우리가 금방 알아요. 금방 알아. 마음이 갑자기 좀 이렇게 흔들리고 뭐 어쩌고 아이고 또 세상에서 디스트랙션. 세상으로 한눈이 팔리는 거죠. 우리 만나는 사람이 다 인간이죠. 인생 사는 인간들. 그 사람들이 얘기하면 또 귀가 또 쏠깃하면 또 금방 시험 들죠. 그래서 주기도문에 뭐라 그러셨어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건지옵소서. 왜? 우리가 다 이 세상 악한 세상에서 인간들 악하게 사는 인간들 다 악하잖아요. 불의하잖아요. 그 사람들 사니까 귀가 자꾸 그쪽에 쏠리고 눈도 그만 보고 들으면 다 그것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인생 쪽으로 자꾸 쏠리게 돼 있어. 그러나 이 믿음이 필요한 거야. 나는 영생을 살지 인생을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영생을 살게 되고 인생의 모든 고난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거예요. 사망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환난과 핍박을 이기고 살며 또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이기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으라. 어떤 사람이 왕국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저 사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속에 뿌려진 것을 제어하나니 이 사람은 곧 길가에 씨를 받은 자니라. 말씀을 깨닫지도 못한다? 그럼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죠. 두 번째, 그러나 돌밭 속에 씨를 받은 자, 곧 그 자는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나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만 견디는 자니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에는 그가 곧 실족하느니라. 즉 이런 자들은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죠. 아직도 육체를 생명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과 핍박이 온다. 이런 자들은 육체를 자기 주님으로 여기지 입술로는 예수님을 주라고 그러지만 육체를 위해서 살기에 육체가 자기의 주인이에요. 육체에 불리하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죠. 환난과 핍박이 오면 바로 실족이 일어나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주체성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아니고 신이다. 육체가 아니도 영이다. 이래야지 환난과 핍박을 이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살고 인생을 살지 않으면 이 환난과 핍박을 다 벗어나는 거예요. 모든 인생은 인생 안에 환난과 핍박이 있는 거예요. 영생 사는데 영에게 무슨 환난과 핍박이 오겠어요. 인간들이 우리의 몸을 죽일 수는 있을지언정 영을 해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 영생은 영원한 것이에요. 영원한 것. 건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 가시나무 사이에 씨를 받은 자 또한 말씀을 듣되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가 말씀을 숨막히게 하므로 열매 맺지 못하느니라. 그렇죠? 살다 영생을 살아야 되는데 옆에서 자꾸 누가 땅 샀어, 누가 돈 많이 버셨어, 누구 자식이 뭘 해줬대, 누가 뭘 자꾸 들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남하고 자꾸 비교하고 인간들 사이에 서로 어울려 살고 막 이러다 보면 세상의 염려 재물의 속임수가 덮쳐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피합니까?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생을 살기 때문에. 영생을 살다고 생각하면 그 세상의 염려, 재물의 속임수가 들어옵니까? 영으로 사는데 세상이 우리가 벌써 영의 세상에 사는데 세상에 어떻게 하겠어요? 재물? 영이 무슨 재물이 필요해요? 영 자체가 하나님이고 성령이고 그 자체가 사랑이고 기쁨이고 화평이고 행복인데. 그걸 영향을 받지 않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지 말고 영생을 살아야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를 벗어날 수가 있다. 이게 세 번째죠. 네 번째, 그러나 좋은 땅 속에 씨를 받은 자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것이 또한 열매를 맺어 얼마는 100배, 얼마는 60배, 얼마는 30배를 내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성님이시고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그것을 인생을 안 살고 영생을 살면 열매를 많이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열매.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살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과 평강과 믿음과 선함과 친절과 온유와 인내와 절제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이 모든 성령님의 열매는 말이죠.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 안에 있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열매니까. 그러니까 영원하죠. 매일매일 더해가죠. 매일매일 새롭죠. 예. 절대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얼마나 영생 살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예. 인생 살려고 딱 들어가 보세요. 벌써 걱정하기 시작하고 염려가 시작되고 그거 어떻게 됐지 저거 어떻게 됐지 끝이 없죠. 그거 끝이 없는 사람 그거 시작하면 안 돼. 아예 시작부터 아예 그냥 접어야 되는 거예요. 영생 살면 인생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예. 성령의 9가지 열매 얼마나 좋습니까? 예.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기에 하나님과 하나이며 요한복음 17장 21절 23절에 보면 다 그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기에 하나님과 하나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순수하고 의롭고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순수하고 의롭고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과 지혜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사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화와 구속이 되셨으니 이것은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할지니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31절. 예수님께서 영으로 태어나시고 성령이시고 우리 안에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의가 되시고 성화가 되시고 구속이 되시는 거예요. 성화 어떻게 하면 성화가 돼요? 예수님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으려면 바로 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자랑합니까? 예수님 자랑하고 우리 몸은 자랑하지 않죠. 예수님을 자랑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거 다 하시는 거니까 우리 자신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영 가지고 예수님 몸만 가졌으니까 예수님과 하나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또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사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왕국이 어느 때에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리니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바로 하나님 왕국이 됩니다. 우리의 영생 살고자 하면 바로 하나님 왕국이 딱 임하는 것이죠. 오직 너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받아들여서 영생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 왕국 임하는 거 바로 알아요. 왜?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평화스러우니까. 인생 안 사니까. 오히려 너희는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약물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왕국을 너에게 주시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시느니라. 누가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을 믿고 오늘부터 영생 살고자 하면요. 하나님 왕국이 바로 임하는 거예요. 하나도 부족한 걸 못 느끼는 거예요. 영생 사는데 뭐 부족한 거 느낄 수 있을까요? 인생 살면 부족한 거야. 뭐 돈이 없고 집이 없고 뭐 어쩌고 저쩌고 집이 작고 뭐 어쩌고 저쩌고 세상 그거 끝이 없는 거야. 끝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 철학자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그 좀 맞다고 생각해요. 인간들은 결핍을 느끼다 만족하면 권태에 빠지고 또 결핍을 느끼고 또 권태에 빠지고 왔다 갔다 시계추처럼 살다가 끝난다. 답이 없다. 자신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맞아요. 인생에는 답이 없다. 영생에 답이 있다. 그래서 인생을 살다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고단해서 못 살겠다. 예수님 생명으로 받아들여서 영생을 살아야 되는 거야. 또한 우리는 영이게 죽는다 믿으며 살지 아니하는 것은 몸이 죽으면 영이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시키기 때문입니다.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그래서 우리의 몸이 죽으면 영이 또 살려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죽을 일이 없는 거죠.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라. 그것은
것 가운데 뿌려지고 썩지 않는 것 가운데 일으켜지며 수치 가운데 뿌려지고 영광 가운데 일으켜지며 연약함 가운데 뿌려지고 권능 가운데 일으켜지며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나니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살고자 하니까 하나님처럼 참 행복하게 사는 거 보니까 이거 다 믿어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 안에 성령께서 내 몸이 죽으면 다시는 썩지 않는 몸, 다시는 약하지 않은 능력, 권능의 몸, 또 영광의 몸, 또 본성에 속한 몸이 아니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 주시겠구나. 일으켜 주시겠구나. 가장 믿어지는 거야. 왜? 지금 영생 살고 있으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이 말씀 다 믿어지지 않아요? 영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믿음도 두 가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육체의 믿음과 영의 믿음. 영의 믿음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믿음이고 죽어도 다시 부활하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는 믿음. 육체의 믿음은 반드시 죽고 끝난다는 믿음이에요. 끝난다는 믿음. 그 얼마나 잘못된 믿음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서 영생을 살아야 이 모든 것이 다 믿어지는 건 영의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여기는 인간의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인간으로 하나님을 우상숭배하는 그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을 받아서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면 우리의 믿음도 성령님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9가지 열매 중에 믿음이 있잖아요. 성령님의 열매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성령님의 믿음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다시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믿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로마서 6장 9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누구의 믿음이에요? 인간의 믿음이에요? 아니면 영의 믿음이에요? 영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영의 믿음.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서 영의 믿음, 그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는 결코 죽지 않는다. 맞잖아요. 결코 죽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죽어도 안 죽는다. 죽어도 다시 산다. 영이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몸이 죽으면 다시 부활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생명으로 받아들여라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부활 되시고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였기에 신으로 다시 태어났으며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영생을 사시기에 우리는 성령을 알고 또한 보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즉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성령을 받아들이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성령님을 아나니 이는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의 은사,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이 되고 우리가 영생을 살고 그러니까 다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우리 안에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송곳을 바지 속에 집어넣으면 찔르니까 송곳 있는 거 알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영생을 살기 때문에 이 모든 하나님의 영적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는 확신에 이어지는 것이에요. 얼마나 신나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데. 즉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고 하나님의 왕국이기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고 사시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의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의 영. 하나님의 몸과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이에요.
예,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었을 때 우리가 인생 안 살고 영생 사는 거예요. 인간들처럼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처럼 행복하게 사는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꼭 그 성전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께서 계신 곳, 하나님께서 계신 곳, 하나님의 왕국이다. 예.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인생을 살면 안 되고 영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는 것은 인생 안에 없어요. 인생 자체가 쓰레기 삶이에요. 불행한 삶이에요. 영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 꼭 주지하시고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